오늘 설교 제목은 낙동강 오리알은 깨지기 쉽다입니다. 부제목은 예배 공동체의 중요성. 낙동강 오리알 그러면은 한국 분들은 알죠. 근데 이거를 영어로 번역해서 미국 애들한테 얘기하면 못 알아들어요. 뭐 그 의미가 뭔지. 우리는 낙동강 오리알 그러면 딱 떠오르는 건 뭐죠?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간 외로운. 그렇죠? 어미 오리가 이렇게 많은 알들을 품고 있는데 거기서 보호받지 못하고 떨어져 나가 있는 낙동강 오리알. 분명히 지 혼자 굴러다니다 깨질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낙동강 오리알은 깨지기 쉽다. 히브리서 10장 말씀 가지고 오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 이 히브리서가 기록된 목적이에요. 히브리서를 쓴 저자가 분명히 목적이 썼는데 그거는 바로 유대교인들의, 유대인이죠. 예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못 박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믿는 신앙을 유대교라고 그래요. 기독교와는 틀려요. 기독교는 헷갈리지 마세요. 그들이 분명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만은 그들은 예수님을 못 박은 사람들이에요. 그 유대교인들의 박해가 있었는데 누구를 박해했냐면은 유대교에 있다가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 그들한테 살해 협박도 하고 경제적인 불이익도 입게 하고 온갖 협박 그리고 불이익을 전해주는 그러한 일들을 저지르니까 그렇게 박해를 받던 그 개종한 유대인들이 어떻게 돼요? 겁나고 현실 생활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불안하니까 겁나니까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그런 개종한 유대인이 있었고 또 개종하려고 마음이 약해지는, 흔들리는 그런 유대인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한테 말씀을 전하기 위한 이 저자의 권면의 말씀이에요. 뭘 전하고자 했냐면은 그리스도의 우월함.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며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만큼 위대하신 분인가를 전해주는 거예요. 개종하려고 마음대로. 그 교회에서 예배 처소에서 떠나려는 그 공동체, 예배 공동체에서 떠나려는 그 개종한 유대인들에게 전하는 그 권면의 말씀이시죠. 유대교의 신앙은 뭐였어요? 그들은 분명 하나님을 믿고 완벽하게 잘 섬긴다고 이렇게 믿고 있었지만 결국은 무지한 거죠.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왔는 대로 그 메시아를 못을 박아버렸잖아요. 모르니까. 무지함이었고 그들의 신앙은 모순된 신앙이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왔는데 하나님을 배격하고, 그렇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못 박아버렸잖아요. 십자가에다가. 얼마나 무지하고 모순된 신앙이에요. 지금 이 세상에,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순된 신앙도 똑같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모순된 신앙의 모습이 어때요? 하나님을 믿지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자부하고 있지만 예배를 거부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죠.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들의 신앙이 모순됐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말씀은 예배 공동체가 왜 중요한지, 교회에서 떠나간 사람들에게도 전해지는 메시지가 되겠지만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예방주사 맞으시는 거예요. 왜 예배가 중요한지, 앞으로 그런 실수 저지르지 말으라고 예방주사 오늘 잘 맞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예배 공동체가 중요한 이유, 예배 공동체는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지금 보시는 그림이 오른쪽 편에 있는 부분, 첫 번째 보이는 것이 분향단이에요. 그 뒤에 바로 커튼이 있죠. 그렇죠? 커튼이 있고 그 안쪽으로 지성소가 있어요. 지성소 안에는 법궤가 있죠. 법궤 안에는 쌍난 지팡이와 언약 두 돌판, 그렇죠? 십계명이 쓰여진 두 돌판하고 만나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 그룹들이 날개를 포개해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셰키나 영광으로 임재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란 말이에요. 이게 성막 안에 있는 지성소의 모습이에요.
이 말씀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말을 전했는데 그 이유는 뭐냐 하면은 이 성소 안에 일반 사람은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었는데 대제사장도 들어갈 때 옷에다가 방울을 달고 들어가요. 밧줄을 메고. 왜 그러냐면은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간 대제사장에게 더러운 모습이, 그 죄악된 모습이 있으면은 거기서 살아서 나오질 못해요. 죄 문제 해결 못하고 들어가 있으면은. 그래서 방울 소리가 안 나면은 사람들이 밧줄 끌어서 그 대제사장의 시선을 끌어내고 그랬어요. 그러한 곳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이 생겼다는 거예요. 담력이 뭐예요? 좀 속된 말로 표현하자면은 그렇게 거룩하고 홀리한 곳에 들어갈 강함. 좀 고급스러운 말 써서 저는 그러려고 그랬어요. 깡다고라 그러려고 그래서. 담력이 생겼단 말이에요. 감히 우리가 지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란 말이에요. 그렇게 거룩하신 분이 감히 우리가 들어갈 수 있었던 것, 그 이유는 바로 피의 공로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갈 수 없는 존재예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우리한테 덮여졌을 때 우리는 거룩한 존재가 돼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담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에 의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고 광야에다가 성막을 짓게 하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선택이 아니었어요. 너 시간 남으면 좀 짓고 재료가 좀 남으면 짓고 뭐 그렇지 않으면 피가 남으면 좀 놔도, 그게 아니고 반드시 지으라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시기 위해서 성막 짓기를 명령하셨단 말이에요. 이 성막이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뭐가 돼요? 다윗 왕조가 시작됐을 때 다윗이 성전 지을 모든 준비를 해놓고 그 아들 솔로몬이 왕 됐을 때 성전을 지었잖아요. 거기에 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단 말이에요.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또 시간이 흘러서 신약시대에 와가지고 예수님이 하늘로 돌아가시고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셨잖아요. 그리고 생긴 것이 교회가 이 땅에 생겨졌단 말이에요. 이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것, 그것은 바로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예배 공동체로 생겼단 말이에요. 그곳에 누가 와? 하나님이 임재하신단 말이에요. 영으로 임재하신단 말이에요. 어디에?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이 교회라는 것은 우리가 부르기 쉽게 통상적으로 교회라고 부르지만, 교회는 사실은 우리 개개인이에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믿음을 갖고 있는 우리 개개인이 교회예요. 성령이 임하시는 성전이니까, 거하시는 성전이니까 우리가 교회고, 이 교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이곳을 그냥 교회라고 부를 뿐이지 사실은 예배 공동체란 말이에요. 그냥 예배 처소예요. 각 교회는 우리이고, 우리가 모여서, 각 교회가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이 예배 처소로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명령이니까. 하나님이 예배하라 그랬으니까. 또 그 길이 바로 하나님 앞으로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새로운 살 길이요 그랬어요.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힘입어서 하나님의 성소로 들어가는 그 길이 바로 새로운 살 길이라는 거예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랬어요. 성소 안에 있는 그 커튼이 한 10cm 정도 두께 돼요. 엮어서 짠 거예요. 그게 사람의 손으로 찢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정도 두께면은. 그리고 이 커튼이 찢어질 때,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순간에 커튼이 찢어지는 것은 밑에서 위로 찢어진 것이 아니고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단 말이에요. 사람이 절대로 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찢으신 거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지는 순간 하나님이 그 커튼을 거두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 예수의 피가 뿌려진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도록, 그 길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몸을 찢으셔서, 예수님의 공로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거란 말이에요. 채찍으로 맞으셔가지고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모든 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모두 뿌리신 이유, 우리에게 그 피를 뿌려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찢으신 것이죠. 그 희생의 이유, 엄청난 고통을 감수해내신 그 희생의 이유는 바로 우리들과 하나님이 화해를 이루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감당을 해내셨다는 거예요. 그 모든 목적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구약시대에 제사장을 통해서만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수가 있었죠. 1년에 한 번 번제단 통해서 그 제물을 올리고 그 피를 대제사장이 갖고 지성소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 피를 뿌리신 우리 지금 이 시간 성령 시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의 임재하신 우리 각 교회,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리는 지금 성령 시대는 개인적인 만남을 막 가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기도로서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그렇게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그 만나는 길이 바로 생명의 길,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공동체라서 만나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러 이곳에 나오는 것이죠. 만남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어요. 개인의 삶 가운데서 평상시 삶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기도하면서 얼마든지 개인적인 만남을 이룰 수 있죠. 예수님께서 그 커튼, 몸을 찢으시고 커튼을 찢은 것 같이 길을 열어놓으신 것 같이 만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중요한 만남은 뭐냐면 예배 공동체로서의 만남도 중요하단 말이에요. 각 교회가 만나서 연합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바로 우리들의 예배는 각 지체들의 모임이란 말이에요. 지체가 뭐예요? 몸에 붙어있는 팔과 다리란 말이에요. 발가락이고, 누구는 손가락이고, 누구는 눈이고, 그렇죠? 누구는 다리고, 누구는 팔이고, 그 지체들의 모임이 바로 우리가 예배 드리는 예배 처소란 말이에요. 자, 로마서 12장 말씀에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가 됐다 그래서 한 몸을 이뤘다 그랬어요. 그 교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에베소서 1장 말씀에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그랬어요.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고, 교회는 바로 예수님의 몸이에요.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몸이란 말이에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우리는 예수님의 팔과 다리 되는 거예요. 지체가 하는 일이 뭐예요? 우리 팔과 다리 하는 일이 뭐예요? 머리가 생각하는 거, 머리의 뜻을 이루는 것이잖아요. 내가 목말라 생각하면은, 머리가 생각하면은 다리가 가서 냉장고 앞에 가서 물 꺼내잖아요. 팔이 또 지체란 말이에요. 머리의 뜻을 이루어줘야 돼. 그러면 교회의 임무는 뭐예요? 머리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들의 임무란 말이에요. 그러한 교회들, 각 교회, 각 지체들이 모여서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기도하고 그렇게 가정 예배도 드리고, 가정 예배 좋죠. 권장이에요. 그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만남을 이룰 수 있지만은 가장 기본적인 기본 의무가 되는 것은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공동체에 모여서 각 교회들이 예배 공동체의 지체로 모여서 한 몸이 되어가지고 해야 될 일이 예배 드리는 거. 왜? 창조의 목적이 예배니까. 이사야서 43장 말씀이에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렴이니라. 그래서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목적? 에베소서 1장 말씀이에요.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의 은혜의 영광이 뭐예요? 구원해 주신 은혜. 그거를 찬송하기 위해서 구원을 해 주셨다는 거예요. 어디서? 예배 처소에서, 그 예배 공동체에서 함께 모여가지고, 지체니까 몸을 이뤄서,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예배를 거부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창조의 목적도 예배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도 예배인데, 우리가 천국 가서 할 일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밖에 없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거부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죠. 본인이 인정하건 안 하건 그거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생명의 길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으로 가는 길, 그 길은 생명의 길이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육신을 찢어가지고 피를 뿌려서 열어놓은 그 길이 바로 생명의 길, 구원의 길, 하나님을 예배하는 길인 줄 믿으시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길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열어놓은 그 길을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주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예배 공동체는 영성훈련소다 그랬어요.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그랬어요. 지금 훈련소에 조교만 아주 그냥 색깔 멋있게 이렇게 입혀졌어요. 저도 훈련소 조교 출신이에요. 훈련 굉장히 제 별명을 제가 지금 차마 그때 조교 당시에 별명을 제가 차마 입으로 말은 못하겠어요. 이제 굉장히 악랄한 조교였었는데 그때는 그게 임무였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그 훈련병들을 잘 훈련을 시켜야 그들이 전쟁터에서 살아남으니까, 우수한 병사로 살아남으니까 그렇게 괴롭히고 그렇게 때리고, 그때는 때리는 것도 많았었어요. 구타가 많았었죠. 그렇게 했었던 이유가 임무니까. 그렇게 해야 이 이 연약한 이 병사들이 강한 병사로 성장을 하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이 예배 공동체는 영성훈련소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영성훈련소라냐면은 마음의 뿌림을 받아라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았다는데 그거는 무엇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큰 제사장의 피가 우리 마음에 뿌려졌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뿌려졌다는 의미는 뭐냐면은 이 피가 우리들에게 뿌려지는 순간,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효력이,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한테 덧입혀지죠. 그럼 우리는 거룩한 존재로 변하고 우리는 구원을 받는단 말이에요.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되는데,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지게 되면은 우리한테 애통한 마음이 생겨요. 애통한 마음, 뭐 애통한 마음이에요? 내가 복권에 안 맞았어, 이거 애통해 죽겠네, 그거예요? 아니잖아요. 내가 요 정도 인간밖에 안 되는구나, 내가 이러한 죄 속에 살아가는 이러한 진짜 지지리도 못난 존재구나, 그거를 애통해하는 마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그러겠어요? 애통해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겠어? 예수님의 피가 뿌려지면 이런 애통한 마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 말씀이 바로 악한 양심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뭐예요? 바로 회개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죄가 뭔지 깨달으니까, 예수님의 피가 내 마음속에, 내 심령 가운데 뿌려지니까 거룩한 존재로 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게 되니까 죄를 알게 되고 내가 어떻게 살게 되었는지를 깨닫게 되고 회개하게 된다는 것이죠. 회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또 물로 씻음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물로 씻음 받는다는 얘기 뭐냐면은,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이 번제 그 제를 지르고 제사를 끝내고 피를 가지고 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앞에 물두멍이라고 있어요. 물두멍에서 손을 씻고 들어가는데 육신의 정결함을 상징하는 것이죠. 지금 이때의 성도들이 물로 씻음을 받는다는 것, 그것은 바로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짐으로 우리가 우리 육신의 정결한 삶, 죄 짓는 곳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이 자리에서 다 얘기하기는 뭐하지만은 많은 남성분들 죄 짓는 곳으로 들어가는 그런 반문화, 그렇죠? 또 한국에는 요새 또 그런 불륜의 온상이 되는 그런 무슨 클럽,
무슨 동호회 같은 거 많다 그러죠. 아예 그런 곳에서 근접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결한 삶을 살고자 하는 노력이라는 것이죠. 우리 육신을 성결하게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무슨 도박이든 술이든 마약이든 불륜이든 어떠한 것이든 그런 우리 육신을 더럽히는, 우리 심령을 더럽히는 그러한 것으로부터 멀어지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한테 뿌려졌을 때 이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거룩의 훈련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예배 공동체에 모인 각 교회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지체로서 이 교회에 모여서 이러한 거룩한 훈련을 하게 되고, 그리고 실생활에 나가서도 거룩한 삶을 사는 성화의 삶을 살아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언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졌을 때.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진 상태에서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나가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그거는 한 단어로 줄이면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라는 것이죠. 믿음이 부족한 상태에서 나와야 돼요. 믿음 부족한 사람 나오지 말라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나오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그랬으니까 나와서 듣고 믿음이 더욱더 성장해 나가는 과정도 필요하지만,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이 유대인들이 떠나는 것을 막고자 하는 그 메시지도 바로 믿음의 확신을 갖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들이 낙심하는 이유가 뭐였어요? 불안해하는 이유가 유대교에서 박해를 했죠. 협박을 했죠. 그것 때문에 무서워서 낙심을 했단 말이에요. 낙심한다는 자체는 뭐예요? 믿음의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아이었다는 그 확신이 없기 때문에 세상의 협박에 굴복을 해서 예배 공동체에서 떠나려는 유대인들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러지 말라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라고 이 저자가 권면하는 것이죠. 지금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가는 길은 아스팔트 쫙 깔아가지고 스포츠카 타고 가는 길이 아니고 갈등과 고난을 극복하는 훈련 과정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순탄치만은 않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해결해야 될 일이 많기 때문에, 그만큼 죄성이 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교만한 존재이기 때문에 교인들 간의, 성도들 간의 갈등도 해결해야 되죠. 이 갈등 해결 못하면 어떻게 해요? 뭐라 그래요? 나 잠시 방학할게요. 그리고 교회 뛰쳐나가잖아요. 그리고 영영 돌아오지 못하고. 그 갈등을 해결하는 그 순간이 바로 훈련 과정이란 말이에요. 누구와 갈등이 있을 때마다 튕겨져 나가고, 그럼 영원히 튕겨져 나가요. 그러다 보면은 훈련 과정을 이겨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삶의 고난이든 인과관계에서의 고난이든 그것을, 모든 것을 극복하는 그 과정이 바로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인지하라는 거죠. 왜 그것을, 그 훈련 과정을 참으면서 그 길을 걸어가요? 믿음의 확신이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인 것을 확실하게 믿으니까, 확신을 하니까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배 공동체를 떠난 성도는 어떤 존재예요? 훈련 과정을 포기한 거죠. 훈련 과정을 포기하고 그 훈련소를 떠난 그 훈련병은 뭐예요? 탈영병이에요. 탈영병. 예배 공동체를 떠난 성도, 그 이유가 무엇이었든 간에 김 집사와 갈등이 있었건 뭐 장로님과 갈등이 있었건 상관이 없어. 종류에 상관이 없어요. 예배 공동체에서 떠난 성도는 그 훈련소를 떠난 탈영병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제가 조교 생활할 때 한 번의 자살 사건과 한 번의 다리를 절단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훈련병 중에. 한 명은 그 훈련을 견디다 못해서 마음에 상처도 있었죠. 자기 애인이 변심을 해가지고 마음이 너무 아픈데 힘든데 훈련까지 고되니까 무기를 들고 탈영을 했어요. 총을 들고. 그리고 결국은 그 다음날 새벽에 총소리 한 방이 빵 하고 났고, 그 훈련병은 논두렁 그 사이에서 총을 이렇게 자기 목에다 댄 상태에서 자살을 하고 그렇게 끝난 상황이 있었고, 또 한 훈련병은 한겨울에, 그 준 한겨울에 도막 탈영을 했어요. 탈영을 했는데 이 친구가 왜 그랬는지는
아직도 이해가 안 돼요. 내복 바람으로 탈영을 했어요. 한겨울에. 그 추운 겨울에. 그리고 도망간 곳이 갈 곳이 없으니까 각계전투 교장이라는 곳에 가스실이 있어요. 거기는 그냥 시멘트 바닥이죠. 얼마나 추웠겠어요. 거기서 밤새도록 동동 구르다가 결국은 새벽에 기어서 들어왔어요. 위병소를 기어서 들어왔는데 보니까 밤사이에 시커멓게 이게 동상이 걸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양다리를 다 잘리는 일이 있어요. 탈영을 해서 그렇게 비극적인 결말을 맞았단 말이에요. 갈등을 빚고 힘든 일이 있어도 절대로 이 훈련소, 영성 훈련소, 우리 예배 공동체를 떠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이 예배 공동체는 부족한 지체들의 연합이에요. 지금 이곳에 모인 저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 하나님 앞에 다 고만고만해요. 어떻게 장로가 저럴 수 있어? 어떻게 집사가 저럴 수 있어? 어떻게 권사가 저럴 수 있어?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하지만은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다 그 밥에 그 나물이에요. 이렇게 말해서 죄송하지만 다 거기서 거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에 뭐라 그래요? 피차 용납하고, 그렇죠?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라 그러잖아요. 왜? 다 똑같으니까. 못나도 거기서 거기, 잘나도 거기서 거기인데 지금 이 시대에 예배 공동체에 갈등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 일어나는 갈등, 그것을 우리가 그냥 갈등으로만 받아들이면 안 되죠. 그것을 힘든 일로만 여기게 되면 예배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가게 된단 말이에요. 이 갈등은 바로 우리들의 성장의 도구인 줄 믿으셔야 돼요. 잠언 말씀에 쇠가 쇠를 예리하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자기 친구의 얼굴을 예리하게 하느니라. 아멘. 성도가 성도 서로 깎아주는 거예요. 내가 울퉁불퉁한 모습이 있으면은 내 앞에 김 집사도 울퉁불퉁한 모습이 있어. 서로 부닥칠 때 있죠. 의견 충돌이라고. 그럴 때 튕겨져 나가는 것이 아니고 서로 이렇게 약간의 말다툼이 있고,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용납하는 법을 배우고 용서하는 법을 배워가면서 내 모난 모습을, 상대방의 모난 모습이 서로 이렇게 부닥기면서 깎여져 나가는 거야. 둥글둥글한 모습으로, 사랑의 모습으로. 그것이 바로 갈등이 성장의 도구로 쓰임받는다는 뜻이에요. 갈등을 갈등으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그리고 갈등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우리 영성의 현주소가 백일하에 드러나게 돼 있어요. 창세기 50장 말씀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요셉을 형제들이 팔아먹었다 그랬잖아요. 노예로. 그래서 결국은 그 형제들이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 앞에 딱 섰을 때 그 형제들이 두려움에 떨어가지고 요셉한테 그런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요셉이 뭐라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리고 그 형제들을 모두 용서했잖아요. 그게 바로 요셉의 영성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와 약간의 말다툼이 있을 때 저 테이블에는 김을 주는데 여긴 김 안 주네? 국이 식었네? 그러한 모든 사소한 것들, 그러한 모든 사소한 것들을 갈등을, 불씨를 키우고 커다란 갈등의 불로 키워내는 것, 그것은 바로 그 사람의 영성의 현주소란 말이에요. 그 사람의 영성이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고 용서할 수 있는 일도 용서할 수 없는 일이 돼버리고 예배 공동체에서 튕겨져 나가는, 방학을 한다 그러지만 방학이 아닌 영원히 제명이 돼버리는 그런 일도 벌어진단 말이에요. 갈등을 갈등으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골로새서 3장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아멘.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심각한 죄를 지었어요. 그래도 예수님께서는 용서해 주셨잖아요. 여러분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면 얼마나 억울한 일 당하셨어요? 예수님보다 더 억울하세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로마 병사들한테 놀림당하고 침뱉음 당하고 가시미 얼룩은 머릿속에 찔러 들어가고 채찍으로 온몸이 찢어지고 십자가에 달려서 조롱받을 때 그 억울함보다 더 하세요? 그러한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갈등을 갈등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예배 공동체, 이 예배 공동체는 영성훈련소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훈련을 반드시 이겨내세요. 튕겨져 나가지 마시고 타령하지 마시고 이 어렵고 힘든 훈련이지만 끝까지 이겨내시고 구원을 이뤄내시는 주님의 복된 자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성경이 전하는 예배 공동체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믿는 도리의 소망이 뭐예요? 구원의 소망이죠.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그 소망을 간직하는 것, 그것을 놓치지 말라는 얘기죠. 지금 저자가 얘기하는 것은 이것은 누구한테 전하는 말씀이었어요? 흔들리는 유대교에서 개종한 유대인들, 그렇죠? 현실의 불안감에 쌓여 있잖아요. 사람 협박도 있다 그랬죠? 경제적으로 직장에서도 불이익 당한다 그랬죠? 여러모로 불이익을 당하고 불안한 상태에 있는 흔들리는 유대인 성도들한테 너희들이 믿는 구원의 소망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 말을 했겠어요? 유대교인들이 협박하는 그 목적이 뭐예요? 예배 공동체를 파괴하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유대교에서 개종을 해서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이 모여서 다른 그리스도인과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 공동체가 꼴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 개종한 유대인들 다시 유대교로 끄집어 가려고 그렇게 협박 공갈을 하는 거죠. 그 목적이 바로 예배 공동체 파괴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의 목적은 뭐에 있어요? 어디예요? 사단의 목적이 뭐예요? 예배 공동체 파괴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싫어하는 것이 사탄이에요. 끊임없이 유혹하고 끊임없이 거짓말하고 끊임없이 싸우게 만들고 갈등하게 만들어가지고 예배 공동체로부터 끄집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사탄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예배 공동체에서 혼자 뚝 떨어져 나가서 혼자 이루어가는 구원이다? 있을 수가 없죠. 혼자 스스로 구원을 이뤄나갈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것을 왜 그러냐면은 사탄의 속임수에 빠져서 이미 예배 공동체로부터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그 심령 가운데 어떤 마음이 남아 있겠어요. 그 속임수에 빠져 있고 또 자기가 떨어져 나가서 혼자 스스로 예배 드리는 것으로도 충분하다고, 자기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자기 합리화를 하기 때문에 속고 산다는 거예요. 그것이 잘못되어 있는 건데, 잘못되어 있는 것을 자기 스스로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성경 말씀, 설교 말씀 듣고 나 혼자 집에서 이렇게 예배 드려도 충분해라고 자기 합리화를 할 뿐이지, 사실은 그거는 속고 있다는 거예요. 사탄의 속임수라는 것이죠. 제가 한번 질문해 볼까요? 예배하되의 반대말이 뭔지 아세요? 아시는 분? 지금은 초콜릿 없지만 저 집에 가면 초콜릿 있어요. 마치시는 분 그것도 줄게요. 예배하되의 반대말. 예배하되의 반대말은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의 반대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사람은 우상을 섬기는 삶이에요. 바로 하나님을 반역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예배하지 않는다는 게 이렇게 심각한 얘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긴다 그럴 수가 있겠어요? 결국은 우상을 섬기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반역자로 돌아간 거죠. 혼자 지켜가는 신앙. 지금 사진에 보듯이 커다란 바구니 같은 거 스마일 그림을 그려놓고서 거울을 바라봤을 때 행복한 모습으로 바라보겠죠. 스스로는.
나 스스로는 지금 신앙 잘 지키고 예수님 잘 섬기면서 살아가고 있어. 행복한 삶 살고 있어. 즐거운 신앙생활 하고 있어라고 거울 보면서 스스로 위안을 살고 있겠지만은 혼자 지켜가는 신앙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에 뭐라 그래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랬어요.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 그 습관을 버리라는 건데, 습관이 뭐예요? 내 생각이 지속적으로 그 생각이 반복적으로 생각되어질 때 행동으로 나오죠. 그 행동이 오랫동안 반복되고 그렇게 하는 것이 규칙처럼 되어 있는 일이 습관이죠. 맞죠? 그것이 습관인데, 그러한 습관이 생긴 이유는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이 뭐예요? 예배를 안 하는 습관이란 말이에요. 예배 공동체에 출석 안 하는, 주일 예배 출석 안 하는 그 습관이 된 이유는 바로 자기 스스로 나는 이미 구원을 받았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이에요. 나는 이미 구원을 완성했기 때문에 더 다른 은혜가 필요 없어. 나 혼자 스스로 잘해갈 수 있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이 생기는 것이고, 영적인 게으름이에요. 미안하지만 제가 콕 집어서 얘기하면은 영적인 게으름이고 영적인 무관심이에요. 예배 공동체에 속해 있지 않으려는 거. 이거 귀찮고 저거 귀찮고. 하나님은 분명히 이웃을 섬기라 그랬어요.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교회에서 하는 그 모든 봉사활동이 귀찮고 싫은 거죠. 모든 성경 공부가 귀찮고 싫은 거예요. 또 무관심 하니까 싫은 거고. 그것이 바로 영적인 게으름이고 무관심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스스로는 뭐라 그래요? 나만큼만 하라 그래. 나 혼자도 충분히 이렇게 신앙 지키며 구원받을 수 있어.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또 아픈 것 콕 집어서 얘기하겠어요. 예배 공동체에서 떠나서 스스로 예배 드리고 스스로 신앙 지키고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는 분들, 공동체에 대한 우월감이 있어요. 아이고 니까짓 게 장로야? 나 혼자 구원 이뤄갈 수 있어. 저게 무슨 목사야? 저게 무슨 장로야? 저게 무슨 권사야? 내가 장로 같으면 저렇게 안 해. 내가 김집사 같으면 저렇게 안 하지. 이것도 다 별볼일 없는 인간들이야. 내가 왜 이것에 속해 있어야 돼? 여러분들, 예배 공동체에서의 교회, 이곳이 거룩한 곳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니까 거룩한 곳이지만 이 예배 공동체에 모이는 모든 사람들, 각 교회, 성도라고 불리는 모든 사람들은 완벽하게 거룩한 존재가 아니에요. 모난, 그리고 상처투성이의 사람들이 모여서 거룩의 훈련을 하는 훈련장이란 말이에요. 교회를 욕하고 그 예배 공동체를 욕하고 떠난 사람도 똑같은 존재란 말이에요. 하지만 영적인 우월감이 있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들하고 같이 있느니 나 혼자 따로 있겠다고 떨어져 나가는 그런 영적인 우월감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예배를 거부하고 떨어져 나간다는 것이죠. 이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은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영적인 무지이고 교만한 신앙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다르게 별명할 수가 없어요.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순간 교회를 떠날까라고도 생각해 보신 분,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고 만약에 더 크고 뭐 잘 돼 있는 교회, 더 뭐 은혜로운 교회가 있어서 간다 그러면 저는 얼마든지 사인해주고 축복기도 해주고 보내줘요. 하지만 그 이외에 이거 싫고 뭐 저거 싫고 저 사람 싫고 이 사람 싫고 해서 떠난다는 그분들한테 감히 제가 전합니다. 교만해지지 마세요. 거기서 거기에요.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 버리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무지에서 깨어나고 교만한 신앙에서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신 것, 성막의 의미를 우리가 알면은 공동체, 예배 공동체에 우리가 속해 있어야 되는 이유를 클리어하게 이해할 수가 있게 돼요. 먼저 이 성막의 울타리만을 가지고 얘기할게요. 너무나 많은 의미가 있지만은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성막 울타리의 높이는 2.25m예요. 여기서 2.25m 키 더 되는 분 계세요? 손 들어보세요. 없죠? 자, 그러면 2.25m 되는 울타리 앞에 섰을 때 뭐가 보여요? 네?
아니 그 앞에 봤을 때 그 울타리밖에 안 보이죠? 그 안에 볼 수 있어요? 못 봐요. 왜냐하면 가려져 있으니까 볼 수가 없어요. 예배 공동체 밖에, 교회 밖에 있으면은 이 성막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지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지, 속죄의 역사가 일어나는지, 하나님의 죄사함의 역사가 일어나는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안으로 들어가야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공동체에 속해 있으라는 거예요. 들어가는데 이 예배 공동체 안에 들어가는데 어디를 통해서 들어가요? 담치기에서 들어가요? 밑에 땅굴 파서 개구멍 파서 그대로 들어가요? 아니죠. 성막 울타리에서 입구는 단 한 군데, 동쪽에 예수 그리스도로 지칭되는 유일한 문 한 군데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나는 길이요 그랬어요. 나로 말미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나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이 울타리를 통해서 이 성막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문 한 군데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해서 들어가는 길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성막은 바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건축하라 그랬죠.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는 곳, 그것이 바로 이 지금의 예배 공동체란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의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니라. 예배 공동체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둘 셋이 있는 곳에 임재하신다 그랬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지금 이 예배 공동체가 다른 곳에서 예배 드릴 곳이 없어서 여기 모이는 곳이 아니에요. 우리들이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몸이기 때문에 이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있는 곳이고,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예배 공동체, 바로 하나님의 집이심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거짓말하는 그 사탄의 거짓에서 깨어나세요. 혼자 구원을 이뤄갈 수 있다는 그 거짓, 허황된 생각, 거기서 깨어나셔서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자리로 나오시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예수님은 자신이 포도나무라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 그랬죠. 하지만 가지가 그 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는 순간 말라서 불쏘시개로 쓰여질 수밖에 없는 거죠. 아무 가치가 없는 것이에요. 말씀이 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예배 공동체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구원 공동체입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이루어가는 구원 공동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로 함께 모이기를 기뻐해야 되는 것이고, 이 예배를 사모해야 되는 것이죠. 혼자 떨어져서 낙동과 로리알과 같이 있으면서 사단의 먹이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이기를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 공동체 생명의 길입니다. 이 생명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살을 찢고 피를 뿌려서 열어놓은 생명의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이 예배 공동체는 영성훈련소입니다. 갈등으로 인한 그 모든 어려운 일들 훈련이라고 생각하시고 이겨내시고 성화의 삶으로 구원을 이루어가시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이 예배 공동체 하나님의 집입니다. 사단의 거짓에서 벗어나시고 깨어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로 나오시며 그 날을 손꼽아 기다리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길로 기꺼이 달려오는 주님의 복된 자녀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